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상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데 이어서 베드로마저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잡힌 날이 무교절일이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속되는데 이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재판이나 집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부득이 베드로를 당장 죽이지 못하고 일단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하옥한 모양을 보면 반드시 죽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더욱 견고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필요 이상의 인력을 동원했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나치게 철저히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마음 먹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달리 구해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상소도 소용이 없는 상태요. 이에 선을 대어서 은밀히 협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기도조차 응답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 살리셨다는 소식은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마지막 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노임받은 베드로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기적 같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첫째는 합심기도였습니다. 합심기도란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심기도는 예수님이 그 응답을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성도 간의 마음을 합하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기서 합심하다라는 뜻으로 의견이 일치가 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교향곡, 음의 조화 등을 의미하는 영어의 심포니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처럼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통해서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합심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심 기도를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철학 기도 시간은 물론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 두세 사람이 의논하여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대개 기도할 때 타인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 문제에 매여 남을 위해 기도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 문제를 먼저 기도하다 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한 도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멈추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뒤 성도들이 모여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갔더니 그때까지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고 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